거룩한 단에 세워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셔서 멋지게 양육하고 또 목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더 지혜와 명철로 저희에게 좋은 귀한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늘 함께 하실 적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이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분주한 가운데도 명절을 앞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먼저 섬기기를 원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이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서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시라는 미국 목사님 계세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데 그분이 쓴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분의 조상이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이탈리아에 오셔서 가족들을 이끌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셨는데 여름날 저녁에는 밭에 나가서 그 농부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농사가 아니라 그 땅에 지은 그 농부들이 짓고 거두어낸 그 자리에서 콩이 떨어져 있는 거를 그걸 주워서 엑스트라 머니를 돈을 좀 더 버는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미국에는 그 그리스도인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거두다가 막 흘리고 이런 걸 막 다 줍지 않고 그런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조금 여름에는 좀 나았다 이렇게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서 막 콩을 줍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냥 등치가 산만하고 그냥 검은 그런 흑인 남자가 덩치가 근데 그분들은 잘 먹지도 않는데 덩치가 크신 분들은 되게 크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아주 그냥 솜씨도 빨라요. 막 정광석화같이 막 콩을 막 짚는데 그쪽에는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콩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리 빠져서 이렇게 보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막 쏜살같이 막 콩을 주면서 다가오니까 털썩하고 그 통 위에 콩을 줍고 있던 통 위에 다 이렇게 앉으려고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았대요. 그랬더니 그 덩치가 산만한 그 사람이 막 잽싸게 콩을 주면서 오다가 갑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해맑은 미소를 확 이렇게 지으면서 그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자기 그 콩 있잖아요. 콩 단지를 번쩍 들더니 아버지의 통에다 확 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르르 콩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중에 힘들고 지친 사람을 보면 제가 하는 행동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후로 이제 1930년, 4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엄청 심하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도 동요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인종별로 선한 사람은 선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언제셨나요? 아니면 아무 이득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거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조금 더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줘본 적은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수요예배에 정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신 줄 압니다. 예. 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저도 오늘 아까도 나갔다 왔는데 전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불꽃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노방전도를 막 많이들 나가세요. 화요일 날도 보니까 나가시고 고구마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안명순 권사님. 네, 네. 그리고 또 주일날도 나가시고 저도 오늘 학교 앞 전도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노방전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걸 알면서도 토요일 날도 나가고 매주 수요일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리의 관계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걸로 합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그냥 같이 노세 막 이러면서 사우나 같이 다니고 등산 다니고 이러면은 좋은 관계가 되는 걸까요? 그 관계로 사람들이 올까요, 교회에? 아니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으로 인한 선한 아우라가 있어야지만 그걸 보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선한 아우라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모든 일에 진짜 천사 같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건 저는 너무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울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안 하고 하라고 하시는 거 좀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19절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분명이란 말 뜻은 너무 잘 아시죠? 공개적이고 알려져 있고 명백한 그런 거죠. 그러면 육체적인 일은 이렇게 분명하잖아.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값과 호색과.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19금짜리 그런 얘기들이죠. 순결과 반대되는 그런 음란, 음행, 육체적 불결함을 성적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9금이라서 빨리 넘어갈게요. 20절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같이 써있는 것이 주술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 주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의학적 그 용어로 술수라고도 했는데요. 주술사들이 병의 치료와 관계돼서 했던 그런 이교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악한 본성과 관련된 죄, 원수 맺는 것, 또 그 분쟁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는 그 켈트족이 살았었는데 그 민족들이 특별히 그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이렇게 분쟁을 잘하고 원수 맺고 그런 이런 좋지 못한 그런 범죄에 좀 뛰어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시기라는 말, 시기는 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원래 이 뜻이 열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좋게 열심히 하니까 심하게 질투하고 심하게 시기 질투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 바로 옆에 분냄이 있습니다. 그 분낸다는 거는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지 새벽 예배 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연세대학교 김주한이라는 사람이 그 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대체 왜 화를 잘 내나? 저도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게 편도체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래요. 근데 편도체가 반응하는 거는 해마 때문인데요. 해마는 뭐냐면 예전의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편도체가 과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전에 있었던 좋지 못했던 기억들이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좀 업셋됐었어, 막 상처받았었어, 우울했었어, 좋지 않아서 이런 경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발현을 시키면 거기 그 딸려 있는
전두엽이 또 이렇게 조절을 잘 해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막 얘가 또 같이 일해서 이 화를 이렇게 잘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은요, 분냄이나 이 화냄에서는요 복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쓰이지 않았어요. 하나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 사람 자꾸 화를 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화를 내버릇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이제는 내 편도체, 나 너무 예민한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좀 위로해 주시고요. 예, 될 수 있으면 그 안 좋았던 기억처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좀 위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하셔서 분냄을 좀 이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그래서 20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당짓는 것, 분냄에서 당짓는 것, 여기 당짓는 것, 다툼 이런 것들이요, 한 단어에서 나는데 그게 바로 일용 근로자로 일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당을 받으려니까 어떻게든 악착스럽게 돈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열한 본성이라든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잘난 척 하면서 막 자기 일을 막 잘하는 것처럼 하여야지만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급한 술책도 불사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분열되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이단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이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투기와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는 이번에서는 약간 좀 다른 레벨의 차원의 죄인데요, 술 취함이나 방탕함은 전에 바쿠스라고 술의 신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에서. 그랬을 때 그 바쿠스라는 신을 막 찬미하면서 술 마시고 놀다가 밤늦게 막 방탕하게 막 행렬을 막 즐기면서 막 그렇게 막 소란스럽게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서 제가 파란 글씨로 썼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내는 거, 술 취하는 거, 그리스도인인데 뭐 포도주 좀 마시면 어때? 술 조금 명절 때도 무슨 뭐라고 하면서 또 술을 한 잔씩 또 막 드시기도 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그러시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왜 그럴까요? 전에도 경고를 했어요, 바울은. 그리고 지금도 경고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믿음을 이루어내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들을 부인하고 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너희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거냐? 믿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자유분방하게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보아라 하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이런 것이라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신실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 두 여인이 찾아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계속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다. 죄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거기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기 너무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여인은 반대로 저는 그렇게 일생 동안 크다란 죄를 그렇게 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뭐 자자구레하게 실수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럼 두 분 나가서 자기의 당신 죄가 크다고 한 사람에게는 가장 당신이 들 수 있는 돌덩이 중에서 큰 돌덩이를 치마에 담아가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잘구레하게 작게 그냥 실수하고 살았다는 여인에게는 짜잘한 돌멩이들을 치마에 가득히 담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여인 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 한 여인은 막 낑낑대면서 큰 바위돌을 들고 오고, 한 사람은 치마폭에다가 돌덩이를 막 담아가지고 자른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두 분이 들어오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큰 돌덩이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들게 갖고 왔어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잖아요, 바로. 그래서 바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자잘하게 막 여기저기서 돌을 갖고 왔던 그 여인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이 큰 죄를 지었다는 이 여인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당신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작은 죄들을 져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러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셨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지라고 그래서 통회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일을 꼬박꼬박 성수하는데, 나는 11조 다 내고 헌금 낼 거 다 내고 수요예배마저도 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에 제가 오직이라는 단어에 마크를 해놨어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오직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런 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반대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반대야. 성령의 열매는 정반대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요. 이 열매 카르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맞아요. 그런데 이 은사가 성령께서 주셔서 자동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반응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성령의 열매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마 성령 충만해도. 대신에 내가 거기서 반응을 하고 노력하고 만들어내려고, 이루어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의 응답으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복수로 막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죠.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이고 하나의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안정성을 지닌 하나하나의 열매예요. 독립적인 하나하나의 고유한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난 착해, 뭉뚱그려서 나는 그냥 선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생각하고 케어하고 인지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 너무나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는데, 이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낙심됩니다. 아니, 세상에 아가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실천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 보기 전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음 말씀 PPT 보여주세요. 그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바울이 또 이렇게 또 썼던 거예요. 이 정도는 할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 동기가 순수하면 됩니다. 선한 양심, 착한 거짓 없는 그런 사랑이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희락이란, 여기서 나오는 희락은요, 그냥 즐겁게 잠깐 우리 아이들이 막 쇼트 보고 무슨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즐겁게 즐기고 게임하다가 갑자기 웃고 이런 희락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감사한 그 희락, 예수님 알게 돼서 지울 수 없는 그 희락, 그냥 보고만 있어도 유현숙 권사님 마당 쓰는 것만 보아도 즐거운 그런 희락, 그런 것이 희락입니다. 화평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나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쇳덩어리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연결돼서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화평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평이, 내적인 화평이 없는데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내 얼굴이 막 고뇌에 차 있고 막 썩소가 가득한데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해야 돼요. 화평하고 희락이 있는 건 진실된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성령님과의 교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줄 압니다. 또 여기서 오래 참으면요, 길다라는 단어하고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길게 하느냐?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가난하고 좀 못 살고 이걸 길게 참는 게 아니라 당신을 향한 길게 참음이에요. 너를 위한 길게 참음인 거예요. 나의 이웃을 향한 길게 참음이에요.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길게 참음인 거예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밖에 되지 못하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다 어떤 특색을 갖고 있어요? 내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해주고 살펴주고 이뻐해줄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말씀드릴게요. 나에 대한 거는, 자, 여기서 또 양선에 대해서 또 나오죠. 양선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선함입니다. 사람의 선한 거, 어떤 거? 사람에서 선한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선행, 본질적인, 그리고 또 정말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함, 그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과 믿음이 원어가 똑같아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원어가 똑같은 이유는 충성할 수 있는 건 남이 나를 봤을 적에 저 사람 믿을만해, 이 말이 나와야지 충성된 거예요. 저 사람 흔들리지 않을 사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충성된 거고, 충성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쳐버리지 않을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또 다음 보여주세요, PPT. 네,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온유라는 거는 윤리적 관용을 말해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위협적으로 보복적으로 막 굴려고 하는 어떤 사람도 내가 참아줄 수 있는 거, 온유라고 합니다.
딱 한 가지 이제 절제가 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항상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미덕. 그게 바로 절제인 거죠. 참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쓸 적에는 그 성적인 그런 부분에 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런 어구라서 더 이상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19금이라서.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항상 잘 참고 내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거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 이제 머셸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는 유태인이고 엄마는 이제 미국 사람이 그냥 어디 출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집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놀러 갔었어요. 여름이면 더 그랬는데 뭐 수영장 있고 부잣집이고 막 그래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친구를 보면은 가족이 너무 화목해 보여서 전 너무 그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어느 날 학교 오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 싸웠다고. 그래서 왜 싸웠어? 왜 무슨 일이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사실은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랑 동생이랑 엄마에게 도시락을 싸주신대요. 근데 미국식 도시락이 뭐 우리나라 도시락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샌드위치 종류죠. 아니면 블로니 샌드위치, 뭐 피넛버터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싸주시는데 자기랑 동생이랑 자기는 괜찮은데 엄마한테 싸줄 때마다 빵 있으면은 식빵 왜 그 두껍고 왜 맛없는 브라운색 있잖아요. 그 식빵 그 가장자리 그걸 이용해갖고 샌드위치를 해갖고 엄마를 줬대요. 여태까지. 엄마가 참다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왜 자기만 이런 걸 주냐고 억세고 맛없다고. 그러더니 막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여보 당신 이거 좋아했던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연애 때 뭘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잘 보이려고. 뭐 그런 것도 맛있다 이랬는데 그걸 새겨 듣고는 날마다 그런 걸로 막 제일 싫어하는 걸로. 또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또 감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기독교 윤리라고 말 안 할게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교수님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자기 또 아내분 사모님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왜 싸웠냐고 우리가 물어봤죠. 물어봐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애니버서리 그러니까 그 결혼기념일이라서 아내에게 선물했는데 엄청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물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형 스크린 TV를 거실에 놓을 수 있는 거 TV 잘 보라고 사줬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거 교수님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어쩐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공구 박스를 선물해 주니까 별로 안 좋아했어. 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해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너무나 명료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하지 말고 어떤 건 해라 얘들아.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 나중에 하시죠.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파란 글씨로 쓰였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원래 바울은 그렇게 안 써요. 갈라디아인들에게 형제라고 불렀어요. brother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아, 얘들아, 너나 나나 우리나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욕과 소욕과 욕심을 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안 못 박았어도 너무 못 박았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애착과 정과 욕망으로 뒤덮인 인간인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아담 탓을 하면 너무 심하지만은 그렇게 되었어요. 누구도 천사와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행할지니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하다는 말이 일렬을 쫙 서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쫙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믿게 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못 박게 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쫙 같이 나가자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론을 맺으셨는데, 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렇게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게 헛된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But instead,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어떠한 영광? 말씀 PPT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혹시라도 아직도 있다면 보여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멋지고 자유로운 삶,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이제 자유케 됐으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 보여줘봐.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유, 악한 것에 묶여있지 않는 자유, 그런 것 좀 보여줘봐, 이런 말씀.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맞나요? 시간이. 네, 이 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많이 아시죠? 올리브 나무는요 심은 후에 1년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15년쯤 되면은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고요, 30년이 되면 210에서 320kg 정도 되는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큰 뜰채 같은 걸로 막 훑어서. 근데 아시다시피 올리브 나무는 열매, 잎, 줄기까지 전부 식용이나 의료나 제이 등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 아시죠? 기름도 뽑고. 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올리브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텀블윗 같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왜 회전초라고 하는 이 텀블윗은요 공처럼 생겼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얘가 영화 같은데 미국 영화 막 무법자 막 이런 데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데. 왜냐하면 뿌리가 얕은데 물을 찾기 위해서 얘네가 막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아무 열매도 없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수분이 적은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도 역시 1년에 반 이상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척박한 기후에서 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브 나무는 15년 후에 제대로 된 열매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얘는 왜냐하면 그 가녀린 뿌리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석회암증을 뚫고 안정되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쓰임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일나무가 전부 20년이면 수명을 다하는데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 1000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온전하게 뿌리에 닿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닿으려면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리브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고 훌륭한 향기로운 열매들로, 그래서 항상 식용이나 의료나 제의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성령의 열매 저절로 맺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신 대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죄의 본성, 썩어져가는 욕심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